반갑습니다.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참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공적 예배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사적 모임을 하거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임의 마무리는 대개 주기도문으로 하게 되죠.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면 벌써 이제 얘네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틀이에요, 배틀. 누가 더 빨리 주기도문을 입에다 말아가지고 후루룩 집어삼키느냐. 근데 빠뜨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안 들리는데 각자는 들리나 봐요. 형 못 빠뜨렸어. 너 못 빠뜨렸어. 이러는데 그게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멘. 이렇게 벌써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 때라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제 사춘기 때까지 그 주기도문 배틀전이 계속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보고는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는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의미를 새기지 못한 채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한번 빼보세요. 뭐가 되죠? 주문이 되죠.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하거나 의미 없이 하다 보니까 주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문이 아닌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자. 자, 주기도문이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저렇게는 어떻게 하는 게 저렇게인가? 그 앞절에 5절서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세상은 그대로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에 들어가면 참 놀랍게도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신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누가 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이 대목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면은 글자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글로 적혀질 뿐이지 우리 뇌에는 그림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라는 거를 또 발표한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정체가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세상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종교들이 몇 천 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한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 늘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세상을 만든 제1 원인 혹은 절대자 혹은 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이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진리의 속성의 아주 일부를 표현할 뿐이지 전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자를, 그들이 일컫는 절대자를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그 하나님을 칭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심적으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놀래서 넘어질 때 어떻게 불러요? 아이고 엄마야. 또는 힘들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아버지와 나의 인격적인 존재론적인 일치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일치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아주 심오한 기도문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한 절씩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자,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름에, 만물에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렇죠? 아담이 진달래, 그러면은 그 진달래는 진달래가 되는 거예요. 장미, 그럼 장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승경 원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 꽃꽂이를 해주셨는데요. 이 조팝나무가 좀 이르게 폈죠. 아무래도 황혼에서 폈으니까. 아담이 여기 있었으면 너는 조팝이라고 해 라고 일렀습니다. 그럼 얘는 조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왜? 아담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곧 존재예요. 그죠? 진달래는 진달래인 거예요. 개나리는 개나리인 것처럼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요, 그 존재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거룩하게 여겨요? 누가 구별해요? 여러 가지 잡신들 중에서 거룩하게 여긴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구별하는데 잡신하고 여러 가지 귀신들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구별하는 거고, 그거를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잡신들과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높인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보면 슬쩍슬쩍 타로도 보고 인터넷 점도 좀 이렇게 보고 오늘의 운세도 뭐 그냥 에이, 장난인데 뭐 이러면서 한번 슬쩍 보시고, 또 심지어 좀 강하게 나가면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잡신도 아닌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고 하는 나의 결단이 들어가는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흔히 나중에 임할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뜻일까요?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거를 주기도문으로 할까요? 우리 말에 있잖아요.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어쩔 때는 뭐 교회에서 하루 종일 행사 있고 모임 있고 하다 보면 주기도문만 5-6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 바치실 텐데, 그때마다 계속 죽고 싶어요. 빨리 천국 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시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지금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지금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고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간섭과 개입 안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날마다 밥 먹으면서 반복적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뭘 따라요? 우리는 미국 법을 따르지 않죠. 한국의 법을 따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제 사가랴가 자기 반차가 되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속죄일에 제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지고 결국은 그 아들 세례 요한을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대요. 그럴 일은 없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라고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제가 큰일을 감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가랴는 오죽했겠어요. 그 사람이 감히 자기 일신의 아들, 그것도 자기가 이제 자식을 볼 수 없는 처지인 거를 뻔히 아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창조하시죠. 요한계시록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살려서, 살린 채로. 너희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그 무덤에 있는 너희들하고 내가 영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자던 자도 지금 살아있는 자도 전부 다 함께 그 심판의 날을 거친 다음에는 너희들하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생을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 여기시고 생명의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 영원히 하겠다는 영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뭐 이루세요. 하나님 뜻인데 뭐 어련히 좋지 않겠어요. 나쁜 건 없을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원하시고 구원을 원하신다는 그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 복음 선교, 보내는 선교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올 여름에는 또 뭐 캄보디아로 또 선교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기도하고 맞닿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바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부분은요.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구별하여서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의 나라, 살아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들, 만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손을 내밀어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럼 뒤에 부분은 뭐냐? 주기도문의 뒤에 부분은요, 철저히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현대가 되면서 정신 분석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심리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 치유, 마음 공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욕심만 안 부리면 내가 사기당이지 않을 텐데 욕심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요 인간이 절대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자유할 수 없는 이 부분, 이거를 강구하는 게 주기도문의 뒷부분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죄와 탐심의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 이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였다면 뒷부분에 가서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게 뒷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은혜제일교회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성대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 잡수셨는데 왜 잡수셨어요? 맛있어서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살려고 먹은 거죠.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중에 생명하고 직결된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인 음식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풀도 자라지 않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 물로 살았고 그 만나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그 일을 만나게 되고 어쩌다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어쩌다가 손을 댔는데 그게 이익이 나고 어쩌다가 시작했는데 잘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어쩌다가라고 그냥 뭉뚱거려 버리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만난 음식을 몸에 넣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요새 왜 그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숫자적으로. 근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저렇게 아우성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별처럼 다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요거는 정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참 어렵게 문장이 번역이 됐어요. 뭐 저도 헬라어는 뭐 지극히 짧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문으로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저는 늘 걸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질문이 있어야지 된다고. 질문이 없으면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냥 들은 걸로 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나한테 빚진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야? 조건적인 거야? 이런 의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제가 너무 못돼가지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손절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안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까지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죄 안 지으려고 슬그머니 안 받나요? 그럼 죄는 안 지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에서는 항상 나를 뭘로 찌르냐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창과 칼처럼 저를 찔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나는 못하면 영원히 내 죄는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인데요. 동시성의 완료형 시제라 이렇게 거기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것을 동시적으로 나는 빕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는 안 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울러서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교통하신다 그러잖아요. 연합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나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의 역할을 했잖아요. 죽은 자하고의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서 기도한 것을 성령이 기도하시고 산 자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 사이를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소통케 하신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이 못하는 부족함을 저에게 전달시켜서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통하시면서 연합케 하시고 화목케 하실 때 우리 사이에 용서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라는 것은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할 테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용서에 대해서 딜을 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는 동시적인 현재 완료형 시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면은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 요게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간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항상 하나님 나 아직 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그 눈빛이 기억이 나요. 그 나한테 억하심정으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용서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제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에스겔서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풀어달라는 것이 우리의 강구인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요 5번째 조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걸까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동시대적으로 같이 우리가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70년대 80년대는 그 동네에 전도가 굉장히 활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데 이제 옆집 아줌마한테 저희 엄마가 막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막 베델 성서 막 유행하고 이런 때라 같이 교회도 가면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안되는 고개를 잘잘잘 흔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우, 예수쟁이 되면 바보야, 바보 돼야 돼. 그 말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들었는데 저는 안 잊혀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바보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너무 영리하고 영악하고 아직도 자아가 세잖아요. 그냥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만 해도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뭐 이렇게 요새 유행하는 단어를 쓰자 무슨 카르텔 같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어줬고요, 신용도도 높았고요, 착한 사람이었고요, 굳은 일 혼자 다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예수 따르는 길을 포기만 하면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도박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뭐 살짝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남들보다 돈도 좀 더 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 때문에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시험에 여러분들이 들지 말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현민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 우리 청소년들 수많은 영화, 그죠? SNS, 뭐 소문 여러 군데서요. 정말 뭐 그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하신다 그러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에 나오죠. 야, 니네 하나님 언제 오시는데? 종말이 언젠데?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시험에서
그런가 갸우뚱하는 그런 시험에 내가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인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부리는 교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가 참 얄팍해서 남들의 얘기에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째로 보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악에서 구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빌어야 된다. 근데 이 마지막에 보시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악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 교실에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거의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쯤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갸우뚱해요. 질문에 뭔가 함정이 있나? 난 정상이 아닌가? 간혹 가다 보면 나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반 정도로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갈 때쯤 돼서 다시 묻습니다. 자, 아직도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내가 항상 정당하고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표준인 것 같으나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면 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악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에 악도 없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없어요. 나하고 안 맞아서 나쁜 사람이고 나한테 손해를 주니까 악한 사람인 거예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고, 물론 이제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짐승도 못할 만한 악행을 저지르는 부분은 좀 이제 논외로 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주 잔인했던 사람을 나중에 인터뷰했던 여자 학자가 있어요. 안나 아렌트라, 유명한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잡혔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들이 뭐라 그래요? 그럴 줄 몰랐다고,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가 악인일지 내가 부지 중에 누구한테 악을 행하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받았죠. 악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깨닫지도 못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은 우리 곁에 다가오지도 못하게, 우리는 악은 모양으로도 흉내내지 않도록, 악이 우리를 건들지도 않도록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간구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3가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하는 절절한 간구가 담긴 3가지 의미가 깊은 기도입니다. 이런 결단과 간구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불안했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도요, 대표기도 시키면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 기도 못해요. 또 집에서 혼자 10분이라도 기도 시간 가지시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 말씀 나눔을 같이 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앉으셔서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이 앞에 결단에서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매핑을 하는 거죠. 셀프 체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3가지, 아직도 정치적으로 자유하지 못해, 아직도 사람 사이에서 난 자유하지 못해, 아직도 나는 슬쩍슬쩍 내 욕심에 내가 빠져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기도문 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간구하시고 결단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내 욕심으로 나오는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닫고 바치는 주기도문이 훌륭한 기도가 되실 겁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어려움, 악에 쉽게 빠지는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한테 간구하시면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죠? 막을 건 막아주셔야 돼요. 그죠? 피할 거 피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한 길로 인도함만 받으신다고 하면 뭐 인생에서 실패할 거, 눈물 흘릴 거, 가슴 아플 일이 없으시겠죠. 주기도문의 결단과 간구의 뜻을 꼭 기억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숙한 봄맞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